지난주는 그 앞 본문에서 있었던 교회 내에서의 합심 기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교회 내에서 이제 보여진 사건이 나오는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전 본문에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함이라는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전함의 배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그 성령 충만과 말씀 전함이라는 그 사도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교인들은 이제 큰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물질과 육을 초월하여서 영으로 충만해진 거, 영이 충만해서 물질과 육을 초월하는 겁니다.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이 되어서 결국엔 물질과 육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또 특별히 구제의 모습이 나왔었죠. 그것도 바로 이제 물질과 육을 초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진 모습이자 물질과 육을 초월한 모습,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난주 구제가 보여지는 가운데에 바로 그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이제 액면적으로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거짓의 죄였었지만, 거짓 이쪽의 죄였었지만은 실질적인 그 내막은 결국에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성령을 방해하는, 성령에 도전하는 이러한 죄였던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 즉사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해서 물질과 육을 초월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서 결국엔 육과 물질을 초월하는 가운데에 이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을 따라서 물질과 육을 오히려 이제 붙잡게 되는 그런 역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큰 죄를 짓고 또 즉사하게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알아차리게 되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차리게 됐던 것과 또 결국 그 즉사의 심판을 이제 내리게 되는 그러한 능력, 이적의 능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적의 능력이 나왔었는데 그 이적은 결국에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결국에는 결과되어졌던 구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제 이적의 능력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출발한 겁니다. 말씀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그런 말미암아 이 교회의 거룩을 지켜서 또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보조하는 그러한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 전과 같이 계속해서 이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이제 보조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다시 교회 밖으로 이제 그 배경이 옮겨져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파도 하는 가운데에 전에 4장에서 보았었던 것과 같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방해와 위협이 또다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 4장에서의 방해와 위협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위협은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도들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복음 전파를 했었죠. 안진뱅이 치유가 목적은 아니고 그 이후에 복음 전파가 여기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한 다음에 그와 같은 그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때의 방해와 위협 이후에 그것을 대비하는 합심 기도를 교회 내에서 드렸었고,
또 그것에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 내에서. 그를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또다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또다시 이렇게 방해와 위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 때문에 방해와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 전함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결국에는 이번에도 지난 안진뱅이 치유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로 말미암아 방해와 위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나머지 17절부터 32절이 그 종교지도자들의 방해와 위협이 나오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2절부터 16절에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이제 2장의 교회를 이루는 네 가지 과정 중에 교회를 이루는 네 가지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뭐 구제 전도, 내지 구제 전도, 또 예배, 기도 이렇게 됐었죠. 말씀, 전도는 뭐 구제 될 수 있겠고 어쨌든 그 다음에 예배, 기도 이 네 가지 과정이었습니다. 전에 2장에서 봤던 그 과정 중에서 지난주는 말씀과 구제가 보였었죠. 말씀과 구제, 말씀을 전하던 것과 함께 그때 구제가 교회 내에서 다 일어났어요. 지난주는 다 교회 내에서 교회를 이루는 과정 때와 비슷하게 교회 내에서 말씀과 구제가 보여졌었다면 이제 이 12절은 그 나머지 그 네 가지 과정 중에 나머지인 예배와 기도에 해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와 기도에 해당하는 모습. 물론 이제 교회 밖으로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밖일 수도 있고 성전은 뭐 교회 안쪽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주처럼 이렇게 모인 곳과는 또 다른 그러한 바깥이 되죠. 어쨌든 거기서 이제 예배와 기도 나머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 나머지 예배와 기도가 또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거기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은 백성 중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많이 일어나매 이거예요.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이 백성 중에 많은 이제 이적 표적과 기사를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간 것과 함께 백성 중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거예요. 또 이적의 능력이 보여진 것이 나옵니다. 이적의 능력, 여기 사도들의 이적의 능력이 딱 나오죠. 그런데 이 이적의 능력도 2장 말미에서도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 잠깐 또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제 이적의 능력이 보여진 것에다가 그 비중이 크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좀 더 이제 비중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적의 능력이. 그때 교회를 이루는 과정, 네 가지 과정과 지난 본문에도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왔고 오늘 본문까지 계속 그게 이제 또 결쳐서 나오는 그러한 중인데 그때 또 2장에서도 이적의 능력이 잠깐 소개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제대로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때랑 좀 비슷해. 2장을 지금 배경으로 2장을 지금 관련해서 오늘 요 앞부분 복음 전파 사역은 또 보면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 복음 전파 사역까지는 2장과 관련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적의 능력이 좀 더 비중이 있는데 그 이적의 능력이 이제 바로 전도의 도구로 쓰이게 되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도구로. 지난주 베드로의 이적의 능력은 지난주도 이적의 능력이 보였었죠. 베드로가 그걸 알아맞히고 막 직사 심판을 내리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이적의 능력은 지난주는 구제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구제. 교회의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 구제가 있었죠. 근데 그 구제를 돕는 이러한 역할을 했어요. 이정의 능력이. 이번에는 전도를 돕는 겁니다. 아까 네 가지 과정 중에 구제와 전도가 이제 뭐 한 가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했을 때, 말씀, 구제, 전도, 예배, 기도 이렇게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우리 너무 잘 아는 거기다 구제, 전도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는 구제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이적의 능력. 근데 오늘은 전도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뒤를 보면 예배까지 돕게 됩니다. 예배. 그 네 가지, 교회를 이루는 네 가지 과정 가운데 예배가 있죠. 근데 그것까지 이 이적의 능력이 돕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이적, 아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말 이후에 보면은 거기 믿는 사람이, 이제 믿는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원어에는 없는데, 어쨌든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그냥 하나, 마음이 하나 되어,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그냥 모였다는 건 있었고라는 말, 뭐 같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된 거예요. 지난 여기서 보여줬었지만 다 영적인 한 마음과 한 뜻이 뭐 한 영혼에서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솔로몬 행각, 여긴 성전이죠.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죠. 거기에 모이고 있었라고 해서 지난 2장, 아까 말씀드린 2장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때도 날마다 마음이 하나 되었는데요. 원래 어쨌든 하나 되어서 성전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있기를 힘썼다. 라는 모습이 나타내었던, 그때 그게 예배에 해당했던 것이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솔로몬 행각, 그때는 성전이라 나왔다면 여기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죠. 어쨌든 간에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예배에 상응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예배도 돕는 것입니다. 이적의 능력이. 그리고 이 예배는 2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기도의 모습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말로 이제 기도라는 것이 따로 좀 이렇게 보여졌다면 여기서 굳이 안 나오지만 이 예배 안에 또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보면 지난주 말씀의 능력을 보인 이후 구제가 보여졌었는데 그것을 이적의 능력이 돕고 있었고, 그 이적의 능력은 또 이제 계속 되어서 오늘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는 베드로 위주로 나왔다면 이제 사도들에게 나오죠. 이 표적과 기사가 막. 이제 어쨌든 이적의 능력이 계속 되어서 이제 이 교회를 이루는 과정이자 이제 교회의 기능의 그 나머지였던 전도와 예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라고 딱 묶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도 돕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말씀과 구제를 도왔어요. 이적의 능력이 말씀을 전해서 이제 이걸 돕고 있었어요. 이적의 능력. 근데 오늘은 교회의 나머지 기능인 뭐 전도와 예배 기도, 전도 예배 기도, 이거를 돕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그 전도와 예배에는 오늘 좀 이따 종교지도자들의 방해 때에 드러나게 될 가르침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비중이 더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모여서, 근데 말씀이 있는 거죠. 전도도 당연히 뭐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고 다. 그래서 뭐 전도는 당연하지만 예배도 지금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포함됨으로 말이죠. 좀 이따 이제 종교자들의 방해 가운데 이게 다 드러납니다만 어쨌든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예배인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지난주 이적의 능력은 말씀에서 시작된 구제를 도와서 이 말씀의 능력의 보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제를 돕고 있었지만 그 구제가 말씀에서 시작된 구제였죠. 말씀을 교인들이 듣고서 영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육을 초월해서 구제로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말씀에서 시작된 그 구제를 도와서 말씀의 능력의 보조가 이적의 능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전도와 예배에도 말씀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와 예배에 포함된 말씀을 도와서 다시 말씀의 능력의 보조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적의 능력은 그냥 이적의 능력 단독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막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말씀의 능력을 돕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게 더 우선되고 이게 더 주가 되는 것이지, 이적의 능력 자체가 앞서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 보조 저기로 쓰이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도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자, 다음 13, 14절도 이제 2장 때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2장, 지금 2장과 이제 관련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16절까지 복음전파 사역하는 데까지가 되겠는데, 어디서 13, 14절도 2장 때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다만 13절 상반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 상종하는 이라는 말은 친분을 유지하는, 붙는,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 사람이 없으나라는 말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2장 때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뒤 14절에 이 전도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그냥 감히 그들에게 붙고 친분 유지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고 해서 전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왜 이 뒤에 다시 전도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이고, 그럼 바로 12절 하반절에, 아까 12절 하반절에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 참석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배가 잘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이것도 2장 때처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누가 오거나 방해한 것도 없고 해서 잘 드려졌고, 그래서 백성은 또 칭송하고, 2장 때처럼 여기 2장 때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다시. 그래서 다음 14절처럼 믿고 주께로 더해지는, 원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이 또한 2장 때처럼 말하여서, 물론 이제 여기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나오게 남녀라고 하긴 하지만, 그때도 이제 믿는 자가 막 더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여기도 그렇게 그대로 나와서, 그러한 이제 칭송받는 예배와 또 그 예배 때에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안에 담겨있는 예배 칭송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가운데 그래서 막 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러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은 안 나왔고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 뒤에 이제 15, 16절을 보면, 요것도 이제 2장은 안 나왔는데 여기만 나오는데, 이건 이적의 능력이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예배를 도와서, 예배를 돕는데 예배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예배를 도와서 그와 같이 전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의 능력이 이제 여기 나와서, 지금 얼핏만 보면 이적의 능력으로만 이 14절의 전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대로 보면 사실 예배 때의 그 말씀의 능력을 도와서 말이죠. 지금 예배 때의 그 말씀의 능력을 도와서 그와 같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적의 능력은 계속 말씀의 능력을 돕는 거예요. 예배 때에 말씀의 능력을 도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보여지죠.
즉 여기서도 말씀이 주가 되고 이적은 보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적은 보조예요. 네, 다만 이제 오늘은 2장 때보다 이적의 능력이 더 부각되는 것뿐입니다. 2장 때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적의 능력이 막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더. 하지만 거기 2장 때에도 그 다음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또 전도도 된 것을 보면은 안진뱅이 치유라는 이적이 나오죠. 거기서 그 다음에 바로 2장 말미 이후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3장에서. 그래서 또 전도도 또 복음 전파하면서 이루어지고,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막 예배의 말씀 가운데 뒤에 또 이적이 나와요. 또 그때도 예배 말씀 말씀 있는 예배 가운데 안진뱅이 치유라는 이적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15, 16절에 나오는 이적. 그대로 그런 형태가 나와서 결국 말씀과 이적이 지금 어우러져 보이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적은 말씀의 보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적이 앞서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의 보조로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이적은 또 싹 물러가요. 보조로 잠깐 나왔는데 여기서 좀 진하게 나왔죠. 조금 이제 좀 예? 강하게 나온 것 뿐이죠. 안진뱅이 치유 때처럼. 어쨌든 간에 뭐 어우러져도 나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말씀의 능력, 그 이적인 능력 보조하는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제대로 알고 또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5, 16절에 그 이적의 능력을 보면, 이적을 보면은 먼저 거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라는 건 뭐 데리고, 원래 데리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침대 내지는 뭐 자리가 있는 거기에다 이제 누있다라는 것이죠. 뭐 침대를 들고, 뭐 침상체를 들고 올 수도 있겠고, 그냥 데리고 와서 이제 뭘 자리를 깔아놓고 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거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적어도 못해도 뭐 적어도 뭐 이런 거예요. 적어도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그들 중 뉘게 덮일까? 막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뉘게 덮일까 이겁니다. 원래 뉘게 덮일까? 덮인다는 건 이제 그늘질까? 그림자가 이제 덮일까? 그늘질까? 바라고, 그것을 위에서 이고라는 말인데, 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을 정도의 그런 이적의 능력을 받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예? 이 베드로가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정도의 이적의 능력.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은 그런 여인과 같은 능력을 연상케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보여지죠.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해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와 비슷한 그러한 능력인 겁니다. 다음 16절은 예루살렘 근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원래는 더러운 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병든 사람 내지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인도하여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여서, 이 치유의 능력, 병든 사람이라는 건 치유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이게 축출의 능력, 귀신 축출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이적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적의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치유하는 것과 축출,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게 대표적인데, 그걸 그대로 그런 이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여기 예루살렘
근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도 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이 3장의 그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 다시 보여주어서 이것이 그 이후,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공식적인 두 번째 사역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 뒤에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위협도 보여지게 되는 것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그때도 안진뱅이 치유 사건,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었어요.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또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이고, 그 이후에 또 이 종교자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공식적인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이 또 이것도 종교자들의 방해와 위협이 딱 뒤따르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또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공식적인 두 번째 복음 전파 사역을, 오늘은 교회의 기능 중 하나인 이제 또 다른 기능 중 또 다른 하나인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리며 그 예배에 포함된 말씀을 다시 돕는 이적의 능력으로 이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인 전도와 함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이적의 능력이 돕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근데 예배와 전도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수행되고 있음을 보았다면, 다음 17절부터 32절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위협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 때의 그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 때처럼 이제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방해와 위협이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겁니다. 먼저 17, 18절은 4장의 그 첫 방해와 위협 때처럼 종교자들.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요 17절부터는 종교자들의 방해와 위협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그거는 4장과 관련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장 또 이제 초반부터가 되겠는데,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 16절까지는 2장 말미,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이 많이 됐다라고 했다면 되게 닮아 있었던 거죠. 오늘 그도 이 뒷부분, 17절부터 마지막 뒷부분까지는 4장, 그 종교자들의 방해와 위협이 나왔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거기와 또 그대로 관련이 많이 돼. 되게 닮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막 길고 뭐 복잡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2장과 4장 거기 그대로 닮아 있는 것들이 그대로 또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도 잘 참고하면서 이 뒷부분은 이제 또 보게 될 텐데, 그래서 그때 4장 첫 방해와 위협 때처럼, 물론 이제 4장 1절부터 3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거기 17,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는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도 거의 이제 다 높은 직분은 사두개파가 이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 당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뭐 사두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마 그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우리 4장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다음 뭐라고 합니다. 다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들이 앞서의 사역 가운데에 이적이 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 부활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했고, 또 그것이 주가 되었음도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들이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두개파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시기가 가득했다는 걸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까 싶은데 뒤에 보면 더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활을 절했겠구나. 아까 사도들이 이제 예배 중에 부활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말씀 사역을 했겠구나. 그리고 그게 또 말씀 사역이 주가 됐겠구나. 이적이 아까 앞부분에 많이 보여진 것 같았잖아요. 내용상으로는. 근데 더 중점된 거는 그래도 그 가운데 말씀 사역 쪽에 결국엔 주가 된 것이 그 비중이 있었던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이적이 아까 많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의 시기 반응 자체는 이적에다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에다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다. 부활을 전하는 말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들이 그래서 그걸 그랬을 것임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일단 어쨌든 추정을 해보는 건데 또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따르자 이같이 시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적으로 많이 따른 것이 아니라 막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걸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손대어서 원래 사도들을 다 손대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옥이라는 말은 그 앞에 원래 공중이란 말이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공중옥. 전에 그 사장에 나왔던 옥과는 좀 다릅니다. 공중. 옥이라도 왜 사적으로 갖고 있는 옥이 있고 공중옥이 있는데 공중옥에 가두었더니 라며 이 또한 사장 때처럼 그때 4장 3절에 나왔는데 옥에 가두게 됩니다. 물론 공중옥이긴 하긴 하지만 마찬가지죠. 아마 이때도 왜 가두었을까 했을 때에 아마 이때도 4장 때처럼 날이 이미 저물어서 저녁 때 거의 돼서 이렇게 잡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하려고 그렇게 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좀 이따 21절 이하를 보면 그 이제 신문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금 바로 신문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날이 어두웠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2장을 또 참고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나가서 솔로몬 행각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도 그때처럼 그때는 아니고 어쨌든 좀 약간 늦은 시간이 됐던 것이던가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났던가 해서 점점 날이 저물어 갔었겠죠. 그러니까 옥에 먼저 가둬놓고 그 다음날 꺼내서 신문하려고 했던 4장 때처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에 그렇게 옥에 가두고 이제 신문으로 가기 전에 19, 20절과 같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게 되고요. 그 옥에서 추록시킵니다. 끌어내게 되고 다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천사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 그때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4장 때는 이 모습이 안 났었죠. 그냥 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날 신문 받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옥에 갇혔는데 끄집어내고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인데 이 주의 사자라는 건 주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전에서 생명 말씀 전하라 라고 했던 보여집니다. 자,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을 돕고 있다는 사실과 그렇죠? 돕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과 또 방해와 위협에도 저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돕고 있고 어떤 방해와 위협이 와도 너희들의 그 복음 전파 사역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잘 해 나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이때 다른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관련된 사역을 명령하셔서 다시 지금 이 성령으로 받아야 할 우선된 능력은 말씀의 능력임과, 그래서 또 주된 사역은 그 복음 전파 사역임을 또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기 이제 주가 되는 게 또 말씀으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까 이적이 막 나왔었어요. 다시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에는. 가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 다시 또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전하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란 여기 처음 나온 말이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앞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 하면서 처음 이제 여기서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까 방금 추정했던 부활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될 텐데요. 사두개파가 부활을 싫어했기 때문에 부활을 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될 텐데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는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을 한 내용을 이제 말을 할 것이고요. 우리 복음전파 사역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보여지는 어떤 내용상으로 증인사역, 복음사역으로 굳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증인사역, 복음사역. 이게 복음전파 사역이에요. 그거. 근데 제일 그게 뭐 잘 나왔던 것은 전에 뭐 성령 세례 사건, 그때 처음 보였죠. 성령 세례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말씀을 전했을 때 나왔어요. 증인사역, 복음사역, 증인, 복음,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 전했던 그 복음 전파 때 또 나왔어요. 증인, 복음,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좀 이렇게 나눠져서 그걸 참고해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증인사역이죠. 증인사역은 이제 그 내용이 뭐야? 한마디로 그냥 부활. 아주 짧게 말해서, 제일 간단하게 말해서 증인. 뭘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뭘 증거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그냥 부활. 근데 부활을 말하려면 뭐가 또 들어갑니까? 죽으심이 들어가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앞에. 근데 또 그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지금 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로 인한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말하죠. 그게 증인사역이에요. 주로 증인사역. 그 내용과 함께 복음사역은 또 뭐가 됩니까?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인데, 복음사역은 뭐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이젠 믿고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 아까 부활, 아주 짧게 말했어요. 증인사역의 핵심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으신 거. 여기는 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 이게 복음사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며, 그때의 믿음, 또 복음사역의 믿음과 구원, 믿고 구원받을 때 믿음은 또 뭘로 나눠졌습니까? 그때 또 다 나왔었죠. 4가지가 나왔어요. 믿음. 바로 회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 이것으로 이루어지죠. 믿음이라는 게. 이게 다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사역은 믿음과 구원인데, 그 믿음은 바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또 성령이 보여지는 이런 진정한 믿음, 그때 구원. 이게 복음사역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주로 복음 전파 사역 때 행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 믿고 구원 받으라. 믿음을 어떻게 또 설명하는 거, 이렇게까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믿음을 또 잘 설명해 줘야죠. 이걸 제대로 또 믿음 설명 안 해줘서 그냥 꿀꺽 이러면 자기는 그냥 저절로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남과 성령까지 있는, 그리고 결국엔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요게 이제 주로 복음 전파 사역 내지는 가르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 교회에서 그런 쪽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있느냐, 특별히 거기에 이제 강조가 되죠. 이제 계속 너희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진짜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고, 믿음과 구원을 계속해서 다른 바울 사신서에도 보면은 글로 자꾸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물론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할 때 그 구원이 뭐예요? 또 그게 생명이죠. 생명. 이제 구원, 그게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기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라. 구원받게 하는 말씀, 이런 의미죠. 한마디로 생명 얻게 하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기보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을 들을 때 말씀 자체를 수식하는 생명, 이렇게 동격으로 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요거만 딱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이제 사도들이 행해왔던 그 내용을 봤을 때에 뭐예요? 말씀의 그 내용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딱 봤더니 구원받으라는 이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죠. 결론은 이제 생명 얻으라라는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생명. 내용에 보면 생명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 구원 얻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생명, 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말씀은 무조건 생명이야. 너 아무렇게나 전해 다 건 생명이야. 생명은, 말씀 이퀄은 생명. 무조건 아무렇게 막 전해. 나 생명이 무조건 전해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딱 봤더니만, 그 안에 생명, 구원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알아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냥 말씀 이퀄 생명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 구원 얻으라라는 말씀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 얘기 안 하고 말이죠. 믿음과 구원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자꾸만 하다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생명 얻는 구원 얻는 쪽이 아니면 세상 얘기 하던가 왜? 그러면 사실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 무조건 생명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정말 그 안에 구원 받으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약 성경 이렇게 보다 다 잘라오면 다 글로 귀결이 되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모를까나 그냥 아무런 말씀이나 전해도 그건 다 무조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에 정말 구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얘기는 한 번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 또 영원히 끝난 거야. 우리 딴 거 얘기합시다. 이래갖고 딴 거 얘기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말이죠. 그걸 또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데다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1절 상반절과 같이 저희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듣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이건 이제 더 정확히 이른 아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벽 원어상 새벽에 이러면 밤 깜깜한데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밤 깜깜한데 지금 막 새벽에 찾아와서 깜깜한 중에 막 나가갖고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던 이게 뭔가 어색해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상으로 이른 아침, 그러니까 좀 아침 일찍 그냥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르치더니라는 말보다 원어상은 딱 문장이 맺어집니다. 마침표가 있고 가르쳤다라고 딱 맺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천사의 그 명대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딱 이제 마무리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부터 이제 새로 문장이 시작되어서 거기 가르쳤더니까지가 원래 가르치더니 거기가 원래 가르쳤다라는 말로 이제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부터 새로 문장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전에 4장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공의회, 근데 이름이 산헤드린, 고유명사입니다. 산헤드린이란 그런 공회를 모으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려와서 신문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 신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문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감옥에서 없어졌음을 알고, 이것도 이제 4장에서 나오지 않았죠. 감옥에 이제 추록시킨 것부터가 4장에 안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없어졌음을 알고 다시 발견하여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발견해서 이제 다시 공회로 데려오기까지의 내용이 저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1절 하반절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공회를 모은 건데, 거기에 이제 원로들은 이제 나이 많은 분들까지 다 모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아까 나왔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와 원로들, 그것도 다 공회에 포함되는 그 원로들이 되겠죠. 현역이 아닌 좀 이제,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으고 나며, 4장 때와 비슷한 대상들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다음 사람을 옥에 보내요. 감옥에 보내요. 사도들을 그들을 잡아오라, 데려오라라고 하니 공회에라고 이제 뭡니까? 세우려고 그들을 부르지만 신문하려고, 공회에 딱 세워서 신문하려고 데려오라고 부르지만, 다음 22, 23절처럼 관속들이 가서, 하속들, 종들이 가서 옥에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그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보고했다라는 말입니다. 보고하여 가로되,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또 지킨 사람들은 원래 마찬가지 간수들이 문 앞에 섰으되, 그 앞에 이제 밖에서, 감옥 밖에서 라는 말이 생각이 되겠는데, 밖에서 문 앞에 딱 지키고 섰다는 것이죠.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하며 감옥에서 이들이 없어진 사실을 이제 보고합니다. 다만 이때 간수들이 감옥 문 앞에 지키고 있었는데도 천사가 어떻게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갔는지, 든든하게 좀 지키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데리고 나갔는지, 그래서 잠시 졸게했다든가, 간수들을 졸게 했다든가, 눈 멀게 아마 잠시 했다든가, 궁금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취했겠죠. 그래서, 궁금하긴 하지만, 천사의 등장부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든든히 지킨데도 추록시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제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도 않았어요. 잠시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나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잠시 졸게 했다던가, 어쨌든 이들은 모르게, 자기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자, 어쨌든 그런 게 보여졌고요. 자, 그래서 다음 24절은 맨 앞에는 이제 제사장과라는 말이 또 생략이 돼 있어요. 제사장과 생략이 돼서 계속 또 뭐라고 하니까 성전 맡은 자와, 이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전에 4장 때도 나왔지만 성전 관리인의 장이란 말이에요. 높은 직분입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게 아까 무슨 관속, 하속들과 같이 이렇게 종처럼 된 게 아니라 이 사두개파 쪽이고 아마 높은 직분이 되는 거예요. 관리인의 장, 성전 관리인의 장. 그러니까 제사장 원래 나왔고 성전 관리인의 장과 또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대제사장들입니다. 원어상. 이라는 전에 4장에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모두 사두개파이면서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 이건 다 사두개파 쪽이란 말이죠. 다 제사장 쪽인데 성전 맡은 자도 이 높은 직분 이거 다 사두개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이면서 또 사내들인 공회의 가장 높은 직책에 해당했을 자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이들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의혹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당황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당황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거는 더 정확히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된 거?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 했다며 상당히 당황하며 궁금해했음을 이제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왜 어떻게 없어졌을까? 있잖아요. 지금 든든하게 지금 감옥을 지키게 한 가운데 없어버렸어요. 당황도 하고 막 궁금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25절과 같이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에서 서서 그래서 라고 해서 사도들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것을 발견한 사실을 이제 보고하고 그래서 다음 26절과 같이 성전 맡은 자 아까 성전 관리인의 장이라고 했죠. 높은 직분 자가 자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원래 데려왔으나가 돼요. 어쨌든 여기 이제 번역들이 좀 격하게 조금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잡아왔다 뭐 이렇게 말해요. 원래 데려왔으나 아까도 데려왔다는 말. 어쨌든 데려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강제라는 말은 더 다른 말로 폭력이라고 보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언어상 폭력으로 못하면 막 데려오되 막 그냥 감옥에서 나갔으니까 얼마나 또 막 폭력을 써서 데려오고 싶겠고 예? 호승줄로 단단히 묶던가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격한 모습으로 데려오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라며 이 다시 지금 붙잡아 오지만 나름 부드럽게 이렇게 데려온 것은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면 여기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씀과 가르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백성들은 사도들 편이에요. 그래서 막 대하면은 돌로 칠까 해서 막 살살살 이렇게 부드럽게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말씀과 가르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어땠습니까? 믿는 남녀가 많이 더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이적의 능력으로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이 있었던 것이 여기 다 보이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은 사도들 편이고 네? 말씀을 가르쳤다 했고 이제 사도들 편이고 그러니까 다 지금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임을 볼 수 있죠. 성도되고 이제 어쨌든 간에 백성들은 이렇게 쭉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데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적인데 반해서 말입니다. 이들은 자꾸 말씀을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복음 전하고. 네? 그래서 이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어렵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봤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의 육적이고 기득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백성들은 지금 긍정하고 이들이 오히려 종교자들보다 무식한 자들이거든요. 말씀도 잘 모를 수가 있고. 근데 이들은 다 제대로 벌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들은 잘 안다는 사람들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육신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또 이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사람이 돌려칠까 무서워서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여기 단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죠. 반대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도 보여지는데,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종교지도자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인 것입니까? 자, 다음 27절은 원어상 문단이 바뀌어서 원래 그러려고 했었던 저희를 끌어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사도들을 데려다가, 이것도 끌어다가 데려다가, 아까 이제 데리고 오는 그래서 모습 이후에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공회 이제 안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라며 드디어 이제 이 사도들을 공회 안에 세우고 신문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에 세우고 신문하는 장면이. 그래서 28절과 같이 가로되 말을 하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예수 이름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금이라는 것은 명령을 명하였으되 라며 전에 사장 때 위협했던 일을 말을 하면서, 그때 그랬었죠. 4장 18절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방해와 위협하면서 그 위협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이름으로 너희들 말씀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위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했었던 일을 이제 말을 하면서, 다음 너희가 너희 교라는 것은, 교라는 말은 교훈, 교리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너희 교리를,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교리처럼 볼 수도 있겠고,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가득하게 하고, 이제 가득하게 하고,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르쳐서 가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뜻함이로다, 우리에게로 라면서 그 말씀 가르침이 결국 예수님 죽인 피를, 그 책임을 자기들 종교지도자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우리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도들의 말씀의 중심 내용, 복음 증거, 이렇게 전파의 중심 내용은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기에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으심도 말하게 되며, 또 그 죽으심이 그 유대인들로 인한, 너희들 자신들로 인한 것임을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더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교훈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게 될 때 죽으심을 말하며, 당연히 죽으심을 또 말하며, 그때 그게 너희들 종교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다는 걸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말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피를, 예수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린다라는 말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돌리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보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다 알고 나서, 네? 저의 증인사가 다 나왔었어요. 또 오늘도 좀 이따 또 나옵니다만.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죠. 그들 때문에 죽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인 것이고, 또 이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 내몰 때, 십자가 죽음에 내몰 때 그 피를 자신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까지 해놓고서, 그때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막 했지 않습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손 씻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돌리소서 자기들이 까지 얘기했던 모습까지 나올 정도였습니까?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을 막 싫어하는 거 보면, 이는 이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양심이 무딘지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사람이나 의식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유지하려는 그런 종교인들임을 알게 하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사람 의식하고 기득권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무지고 거짓도 이렇게 쉽게 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피를 돌리라는 말까지 하고 했으면서도 또 직접 그렇게 자기들 죽였고 그 말까지 했고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다 그거 싫어갖고 발뺌하고 거짓하고 말이죠. 이 양심 무지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나 의식하면서 그와 같이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하고 말이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들을 보면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인 정도로 신앙생활을 종교인 정도로. 이제 그래서는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지가 않고 쉬워요. 그리고 종교인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늘 깨뜨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종교인이니까 나도 종교인 돼도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널려있는 게 종교인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안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빠져나와서 나라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지금 여기 이들의 이제 거짓하고 또 종교인 같다 욕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 지금 신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겨우 지금. 잘 봐야 돼요. 이들 같은 모습들도 다 나오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렇게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도 4장 때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적이 아닌 말씀을 제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희 그 이적 행한 거 갖고 막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 가르침, 아까 교리, 이걸 갖고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시 이적은 말씀의 능력의 보조임이 또 보여지죠. 4장 때도 그랬어요. 그때 종교자들이 와서 그들의 가르치는 것 때문에 제재하고 나왔던 건데, 여기 지금 말씀을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러니까 다 지금 주가 된 건 또 말씀으로 간 거예요. 말씀 쪽으로 다 계속. 이적의 능력이 잠깐 나왔지만, 이적의 능력은 보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이적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말씀이 더 막 증거되는 거. 이쪽 이제 결국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의 능력의 보조입니다. 이적은요. 항상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그리고 이게 앞장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적이 부각되고 이게 앞에 서버리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의 방해마저도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것도 볼 때 더더욱이 그렇고요, 지금. 자, 이에 이제 29절과 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오히려라는 말이 이제 생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여서, 이 또한 전에 4장 때처럼 4장 19절에 나왔지만 처럼 대답하며 이제 계속 복음 전파 사역을 할 것임을 내비치는데,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 말 들을 줄 아니? 하나님을 순종할 거야. 그래서 계속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내비치는데, 다만 그때 4장 때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들음이란 말, 들음이란 말을 썼다면 여기서는 이제 순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기다. 하나님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순종.
뭐 같은 차원이긴 하죠. 비슷한데 어쨌든 여기는 듣는다, 하나님을 듣는다 이랬어요. 그때도 여기는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랬어요. 이런 말로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거의. 그리고 이 모습은 방금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며, 그래서 진짜 신앙임을 또 보게 하고 있죠. 아, 이들은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구나. 사람 말 듣지 않아요. 너희들이 뭐 어떻게 되든 죽이건 말건, 아까 막 돌로 칠까봐 막 사람 의식해갖고 막, 여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건 말건 해봐라. 우리 하나님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니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들은. 전혀 대조돼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또. 자, 그러면서 다음 30절부터 32절은 이 또한 전에 4장 때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이제 사도들이 답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을 하며 그들에게도 복음 전파 사역을 했듯이 이번에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또 이제 이 뒷부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위협을 받는 와중에, 방해와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4장에서 나왔는데 또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4장과 많이 흡사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래서 먼저 30절은 증인 사역을 해요. 증인 사역을 하여서 바로 거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합니다. 증인 사역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했었죠. 부활. 그래서 바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임과 살리심, 죽음과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증인 사역한 거예요. 여기 살리시고 부활이 여기 핵심이죠. 근데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뭘 말해야 된다? 죽임 당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죠. 근데 이때도 또 누가 죽였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이 죽게 했음을 또 말했죠. 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라고 했던 것이 이런 것 때문인 거죠. 너희들이 죽게 했다라고 하니까 막 책임 돌리는 것처럼. 여기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었던 건데 그 얘기 듣고 또 그렇게 그들 앞에서 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희들 자꾸 그거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막 책임 전가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종교자들이 신문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너희가 죽이내고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얼마나 지금 당당하고, 하나님 의를 의식해서 지금 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바로 유대인들도 신봉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여서 우리 조상, 너희나 우리의 그 조상,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리심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 받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도 신봉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이제 31절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제 다음 31절은 복음사역을 하여서, 이제 복음사역입니다.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복음사역의 핵심 뭐라고 했죠? 그 예수님, 아까 증거했던 예수님을, 부활을 중심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고 구원받으는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에는 앞쪽에 나오는, 거기 31절을 보면 저 뒤에 나왔던 그를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를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임금이란 말은 다른 말로 왕과 구주, 구속자, 구주,
삼으셨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심을 이제 직접 말한 다음에 그리스도 되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까 암시가 됐다면 직접 말을 했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해서 노르도 높여서 왕과 구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신 것은 다음 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원어상 회개와 죄사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나옵니다. 회개와 이스라엘로 회개와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얻게 하시려고 라고 하여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기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 이스라엘로 너희들로부터 시작한다. 어쨌든 이스라엘로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뭘 말한 건 회개와 죄사함을 말을 해서 이게 중점이죠. 여기서 복음사역 쪽은 회개와 죄사함을 말을 해서 앞서도 또 말씀드린 믿음의 구성 요소 중 앞에 두 가지를 말한 것이죠. 아까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 그 믿음, 얘는 뭘로 이루어져? 회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이라고 했는데 회개와 죄사함 그 앞에 두 가지를 여기 딱 말을 한 거예요. 믿음 쪽의 차원에서 믿음. 근데 그것은 이 회개와 죄사함은 또 사실 각각 믿음과 구원을 대신할 수도 있기에 회개, 믿음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그리고 죄사함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의를 얻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구원을 또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간략하게 지금 말을 하며 더 자세히는 뭐 거듭남, 성령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좀 회개와 죄사함 정도로 간략하게 말을 하며 또 그 안에 구원까지 포함하려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거듭남과 성령은 그 이후 각자가 이제 더 나아가게 되더라도 말이죠. 나중에 그건 뭐 알려주던가 그들이 나아가게 이러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회개와 죄사함은 믿음과 구원 차원에서 믿음을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서 구원도 거기 이렇게 내포된 차원에서 이걸 지금 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복음사역죠. 아까 예수님의 부활 중심으로 증인사역. 그러니까 오늘은 또 왕과 구주란 말까지인데 오히려 또 증인사역이 되겠죠. 그리스도이신다. 여기서 이제 또 회개와 죄사함,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또 복음사역. 그 전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보니까 이제 쉬워 보이고 이해가 더 빨라 보이죠. 증인사역, 복음사역. 그 전과도 똑같은 거였던 것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분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전에 뭘 말했는가, 여기서 뭘 말하는가 막 뒤죽박죽 돼서 뭐 이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걸 얘기하는 이럴 땐 이렇게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게 왜 복돼요? 구원. 어떻게 구원? 믿어서. 누구? 예수님부터 시작해갖고 믿고 구원받아. 네? 믿음과 구원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성령 세례 사건, 안진병이 치유 사건, 여기 이때 또 두 번째 복음 전파 오늘 나오는데 공식적인 예루살렘에서 이때도 또 그 복음 사역 증인 사역 복음 사역식으로 이렇게 또 그대로 내용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근데 이 일이라는 말이 일이 아니라 원어상은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 내지 말. 레마, 우리 알고 있는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라는 것도 말씀이고 원어상 레마가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레마라는 그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의 증인이라고 하면 말씀의 증인됨을 보여요. 말씀의 증인. 이 말,
이러한 말을 이제 전하는 증인, 말씀의 증인됨을 보여서 지금 말씀의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32절은 또 다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순종이란 말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굴복이란 말도 원래 더 정확히 굴복이에요. 굴복. 근데 순종도 굴복 정도의 순종. 아주 그냥 어쨌든 간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말은 증인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도 증인라고 하여서 일단 앞서 31절에서 보인 믿음의 요소인 회개와 죄사함 말고 여기서는 그 믿음 대신 순종이란 말을 써서 순종이란 말을 썼던 것은 그거 그대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그 믿었을 때 그 순종했을 때 뭐가 나온 성령 하는 성령도 또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믿음의 네 가지 중에 회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믿었을 때 성령. 아까 회개, 죄사함 해서 너 믿어라 했다면 또 믿고 성령 주신다. 또 말한 거야. 사실 네 가지 단계 중에 거듭남은 빼졌지만 성령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죠. 성령은 그냥 받는 게 아니니까 다 말한 또 말한 거예요. 사실 이 가운데 또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내용을 다 알고 봤을 때 이게 다 보여지죠. 아, 이게 또 그대로 말했네. 믿음 차원에서도 다 말했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한 더 중요한 의도는 뭐였어요? 성령의 증인 되심이잖아요. 예? 성령이 그래서 증인 되심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에 대해서도 보여졌는데다가 일단 그 다음에 성령이 증인 되심을 말한 것은요. 전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보여졌듯이 지금 복음사역, 복음전파사역의 주체는 사실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능력, 성령, 능력, 내 증인 되리라.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이 이 주체예요, 주체. 원래 복음전파사역의 증인사역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여기 뭐 그대로 성령께서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기 때문인데 다만 지금 방금 말씀의 증인됨과 함께 이 일의 증인, 우리 이 말의 증인이라고 했죠. 말씀의 증인, 자기들이 말씀의 증인됨과 함께 이 성령을 지금 말을 한 것을 보면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음이 우선됨도 또 암시되죠. 지금 자기들이 이 말의 증인, 이 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또 증인.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거죠.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인 되시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령으로 바로 다른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우선되면 또 암시가 또 되는 거예요. 이적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과 말씀 이와 같이 자꾸 붙어갑니다. 또 이것도 이 말로 제대로 봐야 되는 원어를 갖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이렇게 잘 붙어가요. 우리는 말씀,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사실은 성경 보면 성령에 크게 같이 붙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도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았던 날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자꾸 연관이 되는 게 거기서 나오고 이게 많이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성령으로 받아서 능력을 받았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더더욱이 우리는 분명히 확인이 되고 또 나오고 계속 보여졌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어디다 갖다 붙인다? 이적이나 신비적에 갖다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기도 쪽에 갖다 붙여놨다면 성령이 이적 쪽에 갖다 붙여. 근데 원래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결부가 많이 되는 게 원래 성경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처음 약속하실 때에 내가 가르친 걸 생각나게 다 말씀 쪽에 다 관련해서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이적이 아니라 처음 주실 때부터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쪽에 관련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꾸 신비 쪽에 갖다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보조적이에요. 보조. 있긴 있어도 보조란 말이에요. 보조. 이게 없이 말씀, 성령으로 인한 말씀이 없이 이것만 강조되고 이게 막 앞에 서면 이게 다 잘못된 신앙으로 간다니까요. 원래는 말씀을 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원래는. 거기에 보조가 이제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근데 사실 이적은 없어도 그만인데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필수. 이건 선택이고, 이적은 선택이고.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온 거죠. 근데도 이걸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적이 필수인 것처럼 바꿔놓고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이거는 결부시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 신비 쪽에 결부시켜놨죠. 성령이랑. 희한하단 말이죠. 우리 계속 봐가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행전이라는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조가 되고 갖고, 거기 가만히 봤더니 그냥 말씀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던. 복음과 뭐 성령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체가. 네? 이걸 갖고 자꾸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것도 자꾸 이제 알아가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니까, 우리가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여기 성령도 괜히 말을 했겠습니까? 또 성령을 말하면서 또 그걸 결부시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르침 제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신비 쪽에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이적 쪽에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사도들은 앞서 29절에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을 순종이란 말 썼어요. 그때 지난주는 들음이란 말 썼다고 했다면 아까 29절 순종이란 말 썼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들은 한다. 그럼 여기서 다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와 함께 증인사역 했음도 암시하고 있고 말이죠. 여기 지금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근데 자기는 하나님 순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에게 주신 성령이란 말을 암시하고, 그래서 자기는 성령을 받아서 이 말의 증인, 아까. 그래서 말씀에 증인된다는 말이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령 따로가 아니라, 아까 순종해서 여기서 성령 받는다라는 다 결부가 되고, 우리 성령을 받은 게 바로 우리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서 배후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이 말에 증인된다. 이 말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론 따로도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사도행전 1.8절과 맞지도 않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결국엔 성령 따로 말한 것 같아 보이는 그게 아니라 배후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받아서 증인사역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또 순종이란 말까지 하나님을 지난 4장에서는 들음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순종이란 말을 쓰고 여기 또 순종이란 말을 써갖고 결부가 딱 돼서 우린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성령의 배우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교회 내에서의 모습에 이어서, 지난주까지 이제 주로 한동안 또 교회 내의 모습이 잠깐 보여졌었지만, 이어서 이제 교회 밖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공식적인 두 번째 복음 전파 사역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 두 번째 공식적인,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것과 함께 그것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방해와 위협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복음 전에다 위협당하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근데 다 공식적인 두 번째 위협. 자, 그래서
먼저 복음 전파 사역은 지난주에 이어 2장의 그 교회를 이루는 과정과 많이 연관이 되어서 그때 네 가지 과정 중, 교회를 이루는 네 가지 과정 중 지난주 보여진 말씀과 구제 말고 그 나머지인 예배와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며 그 예배에 포함된 말씀을 이적의 능력의 도움으로 이적의 능력이 도움으로써 그 말씀을 예배에 포함된 말씀 이적의 능력이 도움으로써 전도와 함께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전도도 함께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배에 포함된 말씀 예배와 기도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갖고 이적의 능력이 도와서 전도도 이루고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이 오늘 앞부분에서 이전과 관련이 되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과정 그런 과정 흡사하게 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이 또 말씀을 이적이 도우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뒷부분 오늘 종교지도자들의 방해와 위협은 이번에는 이제 4장 아까 2장 관련돼서 이번 4장이었죠. 이 4장에 그들의 첫 방해와 위협과 많이 연관이 되어서 이제 그때와 비슷하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먼저 옥에 가두었지만 그게 이제 4장 때와 비슷했죠. 근데 이번에는 천사의 도움으로 추록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또 말씀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요건 이제 여기만 나왔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어떤 방해와 위협에도 이러한 방해와 위협 어떤 방해와 위협에도 담대히 사역하라. 너희들 복음 전파 사역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데다가 그걸 담대히 사역하라. 내가 돕는다. 저들은 방해와 위협 들어왔지만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서 돕고 있으니 담대히 그냥 하라. 그걸 하라. 그 사역도 인정을 해 주시면서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담대히 해라. 어떤 방해와 위협 굴하지 말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추록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4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만 딱 나와서 그리고 또 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추록시켰다는 신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추록시키면서 뭘 명령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가서 그동안 해왔던 거 제대로 그냥 담대히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자꾸 격려해주고 돕고 있으니 담대히 그냥 하라. 요게 초점이죠. 요게 뭐 천사 신비에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이런 신비 쪽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돕는다. 내가 돕고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 담대히 하라. 이게 이제 초점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었고요. 다음 종교지도자들이 이들을 발견해서 다시 데려와서 신문하며 사도들의 말씀을 제재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재했어요. 말씀을 제재했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굴하지 않았고 다음 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지만 이번에는 뭐 더 의식하게 됐죠. 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돕는다는 그것까지 자기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러지 않았었어도 하나님을 저번에도 의식했지만 이번엔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굴하지 않았고 다음 또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 전파 사역을 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말을 하는 증인 사역과 또 그들의 또 회개와 죄 사함을 말하는 복음 사역을 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인 사역, 복음 사역 그대로 증인 사역은 부활, 죽으심과 부활. 복음 사역은 뭐예요? 믿음과 구원. 회개와 제사함으로 말을 했죠. 대신 했으면 또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인 사역의 주체 되시는 성령을 받고 증인 사역의 복음 전파 사역 그것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
그렇게 증인되었던 말씀의 그런 증인 되었음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더욱이 자기들은 이것의 증인이다. 이 말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다. 바로 성령도 말을 했어, 증인도 말을 했어요. 또 말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고 증인에 대한 말에 대한 증인, 이게 그냥 1장 8절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맨 뒤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더더욱이 말씀에 증인되는 것이 계속 중요해 왔다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다 우리는 봐왔던 그대로입니다. 직접 성경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적에 초점이 두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은 자꾸 이적 뭐 지난주부터 오늘도 다 뭐 이적 나오고, 우와, 감옥에서 막 천사 나타나고 이적 여기 초점이 두기 쉬울 거예요. 아마 지금 봐야 할 건 못 보고 말이죠. 뭘 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자, 이를 볼 때 오늘 복음전파 사역에서는, 오늘 앞부분인 복음전파 사역에서는 이적의 능력이 많이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 이적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을 돕고 있는 형태가 보여졌고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거였죠. 그래서 이후 이 말씀의 능력이 중심이 되었으니, 그 이후에는 계속 말씀의 능력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더욱이 뒷부분에.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천사의 명령이나, 천사가 추록시킨 다음에 명령한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 그 다음에 또 종교지도자들의 제재, 뭘 제재했어요? 말씀을 제재해버려요.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했어요. 그 앞에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버려요. 다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또 했어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데서, 이런 데서 보여줬었죠. 뒷부분엔 다 말씀이 중립이 돼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위협에서는, 오늘 뒷부분 그 종교들의 방해와 위협에서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담대히 사역하라 라는 메시지도 받아 하나님을 순종하며 굴하지 않고 사역함을 보았고요. 하나님을 순종, 사람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 굴하지 않고 사역함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다시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을 함을 보았습니다. 굴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도 이제 바로 해버려요. 그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것 때문에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 죄의 책임을 돌리니 예수의 피해를 돌려? 그걸 돌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또 굴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사장과 비슷한 전개 가운데에 거의 비슷해 보였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추가가 돼서 천사가 추록시켜서 이렇게 했던 과정들, 사실 뭐 그 내용부터 해서 또 발견하고 막 다시 데려오고 이런 것, 분량상도 그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 중간 부분에서 뭐 이렇게 큰 저거 내용은 아닌데도 분량은 많아졌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추가가 딱 된 거예요. 4장에 비해서. 그리고 그래서 또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령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더욱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더욱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성령도 받아 말씀의 능력 속에 이 저들에게도 복음 전파 사역을 담대히 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 종교지도자들은 다시 사람을 의식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거부하게 되지만 말이죠. 그러건 말건 이들은 굴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요. 거부해서 멸망으로 가는 건 자기들 책임인 것이죠.
자, 이를 통해 결국 뭐예요? 어떠한 방해와 위협에도, 예? 오늘 두 번째 방해와 위협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도우신다라는 것. 오늘 방해와 위협이 나왔었지만 지난 4장과 차이 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등장하셔서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인정하시고 너희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계시고, 근데 또 뭘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얘기했어,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이 생명의 말씀 다 인정을 해 주시죠. 도우신 데다 그거 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해와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언제든 우리도 언제든 간에 그러니까 방해와 위협이 있다고 위축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이 순종함으로 결국엔 또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도우시기도 도우시는 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또 그와 같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죠.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우심도 그때 또 계속 도우신다라는 사실도 알고 그렇게 또 능력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담대히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 가시기를. 그것은 복음 전파 사역만 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되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그렇게 거부했던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사역을 할 때는 내 신앙 고백에 다 포함된 사역이 된 거예요. 저들은 뭐 사역도 안 한 데다가 뭐 하는 것도 아닌 데다가 다 뭐예요? 다 엉터리 신앙입니다. 또 그 사역을 해도 엉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역하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언제든 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정말 그 능력도 받아서 담대히 감당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